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지금 7장부터 12장이기 때문에 오늘 주보 받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하였으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하매 파라오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니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매 내가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곧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주를 위해 명절을 지켜야 하므로 우리가 가되 우리의 젊은이와 늙은이와 아들 딸과 양떼와 소떼와 함께 가겠나이다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것들을 보낼 때에 주가 너희와 함께 할지니라. 그 일을 조심하라. 너희 앞에 악이 있느니라. 그리할 수 없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을 너희가 구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들이 파라오 앞에서 쫓겨나니라.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되 오직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또한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하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0가지 재앙에 대한 교훈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건강을 유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계속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을 모아주시고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이 속히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활발하게 주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쇠퇴되거나 퇴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인내하는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또 정금같이 설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또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 속에 숨어있는 그 교훈과 또 바로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고 또 우리가 배워보고자 하오니 주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받게 해 주시고 감동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더욱더 힘차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10가지 재앙과 또 그 재앙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재앙을 이용하셔서 또 바로가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하는지,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시간에 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7장에서 12장까지 읽어오라고 카톡에 문자를 보냈는데 다 읽으셨을 줄로 믿고, 오늘 또 읽지 못한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듣고 한번 다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그 출애굽하는 장면 중에 10가지 재앙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120살에 죽었는데요. 40년간은 바로의 궁전에서 이집트의 학술과 지혜를 다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40년간 궁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40년간은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또 미디안 여자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또 낳고 40년 동안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와 아론이 80세, 그리고 아론은 83세, 형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그런 그 지도자입니다. 여기 그 7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그 7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이 된다는 말은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신이 됐다, 그런 의미로 이제 써졌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말씀을 가졌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그런 의미로 여기 말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는 세상이고 그 파라오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그 나라와 백성들은 이 사탄의 지배, 파라오의 지배를 받지만 그 뒤에는 사탄이 있어요. 두가 이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고, 모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런 영적인 싸움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원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선신과 악신이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루시퍼가 하나님께 그 배반하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마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어느 그 시간까지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마귀를 불호수에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초림으로 마귀는 꺾어졌어요. 그런데 폐잔병으로 있으면서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괴롭힌다는 의미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모세에게 줍니다. 그 말씀이 모세에게 오면은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또 그 명령을 전달받아서 그 아론이 파라오에게 또 얘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파라오의 그 마술사와 마법사들이 거기에 또 모세의 기적을 흉내를 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9번 할 때까지 강팍하다가 마지막 그 처음 난 것들 여기에서 이제 굴복을 하고 마지못해 내보냅니다. 마지못해. 근데 거기 과정에 있어서 이 사탄의 끈질긴 그런 방해가 있어요. 그걸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세요. 영혼을 구령하는 그걸로 생각을 하시면은 야, 이 세상에 빠져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려면은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마귀가 끈질기게 방해를 하겠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 그러면서 그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구령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을 온 천하에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만 표적을 나타낸 게 아니에요. 이집트 마법사, 마술사 이 사람들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마귀는 참 인간보다 지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전지하지는 않아요. 전지. 그리고 마귀는 인간보다 능력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전능하시지는 않아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 보니까 저 물이 피가 될 때 그것도 행해요. 그리고 개구리 재앙도 그것도 따라서 하더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재앙에서는 이를 못 내요. 그 마법사들은.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가 자기네들에게 오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한적이에요. 마귀의 종말도 제한적입니다. 마귀는 결국 불못에 던져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런 사정을 알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마귀를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폐잔병의 그런 그 마음가짐은 우리가 우울해지고 항상 진단 말이에요. 패배한단 말이죠. 여기 출애굽기 8장 19절에 그때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 했어요. finger.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그 finger라는 것은 시편 8편 3편에 주의 손가락으로 이 세상을 다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주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자가 나타나 벨사살 왕이 멸망당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말로 finger of God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였으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단 말은 그거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파라오 마음을 강팍하도록 파라오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강팍하게 하니까 그걸 허용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파라오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는 없어요. 파라오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죄성을 가지고 강팍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허용했다.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말씀과 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주님이 파라오가 거절할 것이다. 그 하는 듯 하면서 거짓으로 회개하고 보내주겠다라고 다시 또 9번까지는 계속 거절할 것이다. 이걸 벌써 모세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했어요. 모세 아론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되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시간도 그대로 행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어요. 자기가 좋을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그러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고 이길 수가 없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귀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믿고 떠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지적으로 아는 믿음,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이 있대. 이거는 마귀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알아요. 근데도 안 믿는 사람 있죠. 안 돼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알아요. 근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엘리트들이라고 소위 엘리트를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진화로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하나님이 존재 안 믿어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 성경을 자기 마음속에, 이 마귀의 믿음이라 이거예요.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계시고 능력이 있다는 거 알지만 마음으로 믿질 않아요. 이게 마귀적 믿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마귀적 믿음을 가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몇십 년 교회 다니고 불교로 갑니다. 뭐 천주교로 가버리고.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혹시나 이런 재앙받고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요. 성경 교리가 없으면은. 마귀들은요, 이집트 마술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출애굽기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곧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거 다 보여주는 건 뭐냐? 내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온 찬에 알린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리고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알리는 거예요. 파라오에게도 알리고 신하들에게도 알리고 알려서 하나님이 권능의 근원이시고 모세가 권능의 그 근원의 그 말씀을 받아서 그거를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들여서 이걸 알게 하신다는 것이 재앙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사랑으로 들어가요. 사랑으로 받게 되겠죠. 이집트 백성들은 진노로 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심을 통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집트 사람들 향해서는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는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사랑하셔요. 그래서 고센 땅에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왜 그러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크게 한다. 이스라엘 이름을 크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복이 되리라.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 그대로 지금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파라오 백성, 즉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을 나타내시고 불신앙의 그 이집트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백성들에게 심판이요. 그것은 바로 사탄에 대한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에 보면요. 여러 가지 재앙의 도구가 나타나요. 10가지 재앙의 도구. 피재앙, 우박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이런 재앙들의 사실은 그게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피조물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이 창조물을 섬기는 걸 지극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지.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는 그 헛되고 거짓된 그런 썩어져 없어질 벌레, 태양, 달, 별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말이지. 산을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게 시기의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하나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계명 1, 2계명이 주너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1%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800만 개의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800만 개의 신. 복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한 수를 더 터서 네팔은요. 우상이 몇 개인지 아세요? 우상신이? 놀라지 마세요. 그때 한수연 선교사가 와서 얘기한 3억 3천만 개. 이거 벌레 곤충까지 다 섬기는 거예요. 3억 3천만 개. 이 얼마나 이 인간이 부패하고 가증스럽고 하나님의 악한 일을 합니까? 참 그러니까 미개하고 이 발전이 안 되고 못 사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김일성 사교 집단, 그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얼마나 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땅 위에서 마귀와 승리할 수 있어요. 10가지 재앙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피재앙이에요.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에 물이 피로 변한 사건입니다.
물이라고 물인 뭐 연못인 호수든 무슨 물이라고 뭐 시냇가든 뭐 나일강이든 집에 있는 물이라고 물인 다 피로 변했습니다. 피로. 물이 피로 변했어요. 이집트에서 강을 숭배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 이름이 하피예요. 하피라는 우상신을 섬겼기 때문에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한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우상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에 나와요. 이 개구리가 또 우상순이에요. 이집트 개구리 신이 이름이 헤크트예요. 헤크트.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 개구리 우상신을 머리를 잘라놓고 개구리 머리 그림을 그려놓고 개구리를 놓고 절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인의 출산을 돕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은 개구리한테 출산 애 많이 낳게 해달라고 빌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의 태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데 이런 악한 짓을 해요.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은 이집트 개구리 우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징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집트인들에게 이도 우상신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 호러스예요. 호러스 이 신을 섬겨요. 이가 라이스 아니에요. 라이기 이. 그러면 이 머리에 이도 있죠. 우리 못 살 때 옷에 이가 있잖아요. 그걸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왜 신을 섬겼냐면은 가정을 보호하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 이가 가정을 보호해 준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것은 신이 아니고 헛되고 썩어질 해충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8장 20절에 32절 수많은 파리 때 재앙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바알세불이란 말이 있어요. 바알세불. 예수님께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 그런 의미예요. 파리의 왕. 파리들의 바알 그것은 파리들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바알세불 하다가 나중에서는 바알세붑이라 그래요. 그 당시 이집트인들이 많이 사용하던 명칭은 이 파리를 우아치트라는 말을 썼어요. 우아치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운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섬겼어요. 파리를. 그런데 파리가 운명을 주관하나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지. 이 사람들이 생각은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과 재앙을 좌우하는 것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 파리 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마음이 충격적이었습니까? 자기 신들을 심판하니까. 다섯 번째 전염병 재앙인데요.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동물에게 생기는 가축에게 생기는 치명적인 악질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동물에게 생기는 전염병. 이집트인들은 동물들과 동물들의 머리를 하나의 신으로 숭배했어요. 근데 그 동물들을 숭배하는 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종기 재앙인데 출애굽기 9장 8절에 12절에 이 종기는 뭐냐면은 아주 지겹게 곪고 터지는 그런 독종입니다. 독종 재앙. 이집트인들은 티폰이라는 악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을 두려워해서 그를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쳤어요. 근데 그
재물을 태워가지고 그 재물의 죄로 하나님께서 종기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집트인 마수사도 이 종기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집트 술객들의 능력과 마술뿐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들은 하나님 앞에 헛되고 거짓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7번째, 우박재앙이에요. 우박재앙. 출애굽기 9장 13절에 35절. 우박재앙은 이집트의 다산 그리고 농경신입니다. 그 이름이 있었어요. 이시스와 오시리스. 요 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우박과 섞인 불, 천둥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8번째 메뚜기예요.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이집트인들은 농작물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주는 메뚜기를 거기 메뚜기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이름이 세라피스예요. 세라피스. 지금 저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메뚜기가 많이 수억만 마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중동을 지나서 파키스탄에 와 있대요. 얼마나 많은지 남는 게 없어요. 동물이든 뭐 곡식이든 다 없어요. 그게 이제 중국으로 와 있어요. 중국까지 왔어요. 중국엔 대난리 났습니다. 이 댐이 무너질라라고 온통 중국 도시가 전부 다 그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있어요, 지금. 그리고 메뚜기 떼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메뚜기 떼가 지금 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그 신을 심판하셔요. 이게 니들이 생각하는 그 메뚜기 보호가 아니라 그 메뚜기를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9번째 어둠 재앙.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어요. 온 지역에 흑암이 덮였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어둠은 매우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집트인들은 태양신 그 이름이 라신이라고 태양신이 있었어요. 그게 주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어둠이 이집트 땅에 내리게 했습니다. 3일 동안 흑암으로 덮으신다는 것은 우상신, 태양신, 라를 심판하신 거예요. 태양이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셨어요. 해, 달, 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태양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의 죽음인데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다들을 죽였어요. 마다들. 그리고 짐승은 첫 태생, 처음 난 것들 죽이셨는데 거기서 제일 그 겨냥한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파라오의 마다들 장자입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 왕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파라오가 신으로 숭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파라오의 아들은 신의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장자를 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결코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북한에 가면요, 김일성 종교가 있어요. 2,500만이 김일성 사진을 훼손을 하면요 죽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자기는 죽어도 사진을 불 안 타게 나와야 돼. 불에 탔다 하면 죽여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리고 사진이 깨지면요, 처벌받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특히 목사라는 사람들이, 좌파들이 공산주의 허용하고 북한 추종하고 그러면은 그건 거짓 목사죠. 가짜죠.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신들을 심판했어요. 신들, 그 우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반응이 재밌어요. 모세와 아론은요, 이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더욱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재앙이 10번이나 계속되면서 그 인내함의 연단을 받고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인내로 견디면 믿음이 강성해집니다. 반면에 파라오는 어땠어요? 점점 더 비겁해지고 약해지고 유치해지고 그러면서 그래 보내줄게 그러고 또 이 재앙을 걷어주면은 다시 또 못 가게 하고 이런 강교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라오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그 단계가 있어요. 크게 4가지 단계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단계예요.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내보낼 마음은 없는데 이제 하도 못 견디겠으니까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겪은 그럴 때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시는 말씀이 8장 25절이에요. 그때 바로가 하는 말이 8장 25절.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그 노예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그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우상이 많은 그런 죄악의 이스라엘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구원시키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3일 길을 가다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거.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것을 허락은 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만 하라. 이 땅에서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탄은 지금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예수 믿어라. 그러나 세상과 분리되지는 말라. 그냥 세상에서 혼합되면서 그렇게 믿으라.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세상과 분리하고 성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요. 우리 몸을 성별해서 희생물로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곡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되지 말라 그랬어요. 바다에 떠다니는 배처럼 구멍 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구멍 내면은 침몰하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이 땅 이집트에서 하는 선교를 했어요. 그 말은 세상에 연합하면서 예수님 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제한적으로 광야에서 희생 헌물을 드리라고 해요. 8장 28절입니다. 파라오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니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하며 파라오가 아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까지 부탁을 하지만은 이렇게 말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 우리 믿음으로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야, 예수 믿는 거 좋지만 티내게 믿지 말라. 너무 깊이 빠지 말라. 이거 종교 가지는 거 참 좋은데 근데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말라.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제가 좀 열심히 내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근데 성경 기록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세 번째 단계,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고 해요. 출애굽기 10장 9절 이하를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주를 위해 명절을 지켜야 하므로 우리가 가되 우리 젊은이와 늙은이와 아들 딸과 양떼와 소떼와 함께 가겠나이다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것들을 보낼 때 주가 너희와 함께 할지니라. 그 일을 조심하라. 너희 앞에 악이 있느니라. 그리할 수 없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애들은 놔도 애들은 갈 수가 없어. 남자들만 가. 그래서 주를 섬기라. 그것을 너희가 구하느냐 하니라. 이에 그들이 파라오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 남자들만 가기는 가되 남자들만 가고 특히 자녀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세 교육을 잘해야 되잖아요.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여러분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이거 잘못하면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도 신앙 교육 실패하면 실패해요. 모든 것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녀들 비 맞춰 주느라고 하나님 잘 믿는 거 그거 좀 꺼려하고 예배 드리러 가라는 말도 못하고 이런 생각은. 근데 2세를 위해서
여러분은 신앙을 투자를 하세요. 복음을 투자하세요. 얼마나 값 있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사탄은 자녀들을 자기 세력 안에 붙들어 두려고 해요. 진화론으로 붙들어주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로 붙들어주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모든 컴퓨터라든가 나쁜 이런 것들로 붙들어줘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바이블 닥트린으로 애들에게 무장을 시켜야 돼요. 그 뼈대를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머리가 커지면 그거 어려워요. 어렸을 때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삼일체 하나님 누구신지, 인간이 뭔지,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구원이 뭔지, 천국과 지옥이 뭔지, 이걸 정확하게 애들한테 가르쳐 놓으면요, 그게 뼈대가 돼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타락하지 않아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몰랐는데 최근에 친구들로서 알았어요. 그 아이가 목사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난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었나 봐요. 목사의 아들인데. 근데 지금 40 몇 년이 됐어, 지금. 5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 믿는데요. 목사 아들인데. 어렸을 때 무슨 상처가 있는지 몰라도 안 믿어요. 그 형도 믿지 않다가 교통사고로 반신불수 되다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네 번째는요.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가서 주를 섬기라. 출애굽기 10장 24절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되 오직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또한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결국 자식들도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재앙에 의해서 파라오가 자식들도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마지막까지 붙들기를 원했던 것이 뭐냐? 양떼와 소떼였어요. 재물, 재산. 얼마나 재물이 파워풀하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말고 불신자들은 재물입니다. 그 우상이에요. 맴먼.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재물을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소중한 거니까. 근데 그 소중한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 그럴 때 진짜 성숙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자기 귀중한 거, 요거는 재물을 안 드리는 것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것은 이것도 아직도 이게 그 욕심을 주님 앞에 내놓지 않고 욕심을 아직 가지고 있는 건 탐심은 우상숭배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말을 조금 좀 그런 예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돈에 대한 가치관하고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 사업에 사용하는 것, 그리고 먼저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생각, 이게 복받을 마음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재물만은 놓고 가라. 근데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요, 양떼 소떼 다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한테 보물을 빌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보물도 가지고 다 가게 합니다.
그 이집트 출애굽할 때 이집트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물들을 빌리게 해서 데리고 나가게 했어요. 저 하나님의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을 철폐한다. 마지막으로 욕심의 우상까지 철폐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이 하나의 재앙의 시간인데 우리는 이때일수록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더 약해지면 안 돼요. 퇴보하면 안 돼요. 더 강해지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더 깊이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오늘 그런 의미로 제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